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되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올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손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 돌아온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찾은 물건과 전리품을 배분하는 그 과정 속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은 함께 가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거기서 찾고 얻은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공동체 안에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리품에서 전리품을 내가 소유한다. 소유는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리품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지 말라, 나의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의 승리자가 한 분이신 하나님 당신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전쟁의 승리자이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간이 이를 순종하지 않았지요. 아간은 이 전리품의 일부를 그의 장막에 숨겼지만 정작 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아간이 하나님께 빼앗아 온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이 훔쳐온 것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린다. 내가 그것을 취한다. 이것은 내가 그 전쟁의 승리자 중에 한 사람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가족들 외에는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주장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분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의 전리품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였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임을 이 과정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파 사람들만 이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든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기에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하라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분배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승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브레셋에 있었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에 사는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지역의 이름을 골고루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것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과 방법들 다양하지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많은 다양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내용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에
더 깊고 큰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얻은 이 전리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화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얼마나 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더 강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건강을 더 주셨습니까? 재물을 더 주셨습니까? 또 달란트를 더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더 많은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오늘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오염되는 것처럼 은혜는 틀림없이 흘려보내야 또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된 그 은혜를 시간과 재정과 사랑을 통하여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고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값진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십시오. 그 흘려보냄의 그 과정과 흘려보냄의 그 통로를 시간과 재정과 또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흘려보내신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과정 속에 이 맛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또 많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들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 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받은 이 은혜 흘려보낼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더 신뢰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도 받으며 흘려보내는 복된 가문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